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8월 마지막 날입니다. 주의 은혜가 9월에도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비도 오는데 분명한 것은 이 또한 또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무더운 여름이 있어야 풍요로운 계절 가을이 옵니다. 분명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바울의 좋은 동역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되죠.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죠? 누구나 다 영화를 좋아하시고 또 드라마도 다 좋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영화가 끝나면 화면에 길게 올라가는 자막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엔딩 크레딧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독, 배우, 조명, 음악, 심지어 간식차를 준비한 사람 이름까지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영화가 감동적이면 사람들은 그 엔딩 크레딧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여러분들, 이 내용이 바로 엔딩 크레딧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는 사람 있나요? 있으십니까? 모르죠? 네, 제 이름이 있어요. 여기에 잘 찾아보세요. 왜 나온 줄 아세요? 네, 코로나 시기였을 때 우리 교회에 해적2라고 하는 영화가 이곳 근처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또 장소를 좀 제공하고 도와준 적이 있어요. 교회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못하니까 도움을 주신 분들 이름 안에 제 이름을 넣었더라고요. 참, 저 유명하죠? 네, 여러분들 참 보면 이런 엔딩 크레딧에 이런 사람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날 때 엔딩 크레딧 에는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내 엔딩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오를 텐데 어떤 사람이 올라갈까요? 부모님, 또 아니면 스승, 또 배우자, 아니면 자녀, 친구, 교우들,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겠죠. 또 아마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빠졌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듣는 것도 축복된 만남이고요, 이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유가, 바울의 인생 속에서 가장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의 삶이겠죠. 그 인생이 그 이후로 회심,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또 좋은 사람의 만남이 이어지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고 바나바도 만나고 또 그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 16장은요, 바울의 엔딩 크레딧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말 없이, 이름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자신이 이곳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베베 집사를 통해서 이 편지를 로마에 보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축복된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 만남이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의 엔딩 크레딧에 꼭 올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인생이 혼자였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은 수많은 동역자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요, 그들에게 무난하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16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혼자 믿음 지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서로가 만나게 하셔서 함께 예배 생활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만남이 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투고 지적하고 또 판단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감싸주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섬김의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이 모임이, 이 만남이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주셨고요, 교회 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동역자로 만나게 하신 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첫 번째 만남의 사랑을 보면 동역과 헌신, 사랑의 수고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베베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2주간에 걸쳐 오늘 3주차의 말씀을 보는데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고 수고한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먼저요, 베베를 언급합니다. 갱그레아 교회 집사로 로마서를 직접 로마 교회에 전달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베베 집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베베를 환영하시고 무엇이든지 그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예요. 또 어느 큰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매주 교회가 예배가 끝난 이후에 보면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드러나지 않게 늘 같은 자리에서 수고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예배가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고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베베 헌신이 바로 저는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런 나타나지 않고 말없이 바울의 뒤에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집사 베베. 그는 바울이 아름다운 사역과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때의 아름다운 밑바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명을 감당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교회 주변이 아름다우시고 교회가 깨끗하게 되는 데는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의 수고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헌신과 섬김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브리스가 부부에 대해서 보았어요. 부부가 아름답게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바울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놓았던 사람. 그들의 집은 언제나 또 교회의 모임처가 되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뭐 지금처럼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브리스가 부부는요, 자기 집을 열고 교회를 세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을 열어 교회를, 모임을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도 해 먹어야 되죠. 사람들이 또 드나들면 집을 또 치워야 되죠. 또 내 삶의 공간을 성도들에게 열어놓는 건 큰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요,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무엇이 우선순위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분들의 헌신을 여러분 세상은 모를 수도 있지만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베네도예요. 에베네도를 언급하면서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첫 번째 전도의 열매가 에베네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름의 뜻은, 그 에베네도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에베네도는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소아시아에서 예수님을 믿은 첫 번째 열매, 첫 열매였어요.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아시겠지만 첫 열매를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께 헌신을 해도 그냥 여러분 잉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나요? 뭐 가인의 제물보다 아벨의 제물이 더 비싸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리는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요, 에베네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얼마나 기뻐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는 단순히 처음 믿은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10년이 지나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로마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한번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의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에 대한 사랑, 전도 대상자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한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도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내가 첫 열매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첫 열매를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첫 열매들이 날마다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를 이야기해요. 6절을 볼까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흔해요. 미국식 이름은 메리죠.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다양한 이름의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흔한 이름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녀의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생각하면 굳은 일, 허드렛 일, 눈에 띄지 않는 봉사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설교자, 찬양대만이 아닙니다. 뒤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마리아와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름은 드러나지도 않고 직분도 없었지만 주님은 그런 수고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요, 저는 마리아 같은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벽마다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청소하는 분들, 식당에서 여러분들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게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은 그분들의 헌신과 섬김, 기도를 다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수에 가면요,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애양원 하면 떠오르는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애양원에 이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때 손양원 목사님 혼자 하셨을까요?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만 알지만 이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함께 밥을 짓고 환자들의 상처를 닦고 밤새 옆에서 기도해준 이름 없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수고가 모여서 애양원이 되고 손양원 목사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드러나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의 기쁨과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언급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 바울보다 먼저 믿음을 가졌던 신앙의 선배들, 특히 유니아는요, 여성 사도로 추정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남녀를 차별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얼마나, 예수님 당시에 보면 초대교회 남녀 차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얼마나 많은 남녀 간의 차별이 있었습니까? 남존 여비 무엇입니까? 알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나 다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동역자고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녀노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자를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케 하시는 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바울은 이들을 사랑하는 자, 동역자, 인정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모습에서 참 바울은 이들의 헌신과 섬김을 얼마나 감사했는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작은 수고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사람들은요 누군가 알아주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같이 앉은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옆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옆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인 거예요. 내가 또 오늘 품어야 될 사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생각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일치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양해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26명에서 27명, 이름 더 추가하면 3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절반 가까이는 노예 출신이었어요. 또 그리고 3분의 1은 여성이었어요. 당시 사회는요 계급이 분명했거든요. 여성이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교회는 다른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자유자와 노예가 함께 모인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사회처럼 계급이 아닌 거예요. 섬김인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나왔다면 누군가의 대접받기 나오시기보다는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세상은 가진 것이나 아니면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차별하지만 교회는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이런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랑과 환영한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인사였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교회는 서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게 1925년 선교사들이 들어온 게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140년 전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때마다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들을 선교사들이 나눠줬어요. 양반과 쌍놈,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은 성경을 읽게 됩니다. 조선 역사상이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교회 안에서 평등과 사랑이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차별하지 않나요? 이 차별금지법과는 다른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다름을 차별하는 곳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성격이 불같아요. 그러니 늘 불평과 불만이 있었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집사님을 보면 일부러 피했대요. 같이 앉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늘 그 집사님 곁에 옆에 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너무나도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한 분의 권사님으로 인하여 그 집사님의 불평이 사라지고 오히려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를 끝까지 품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닐까요? 교회는요 품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속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일을 시키거나 할 때 마음에 들지도 않을 수 있지만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요. 그러니까 좋겠죠. 마음에 안 들면 또 떠나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품고 사랑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역하지 마세요. 함께 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성교회 개석회가 있어요. 야, 여성교회 일이니까 남성교회 안 해?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남성교회 가서 남성교회 분들도요 설거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만 한다고, 예전에 폭삭소가수다의 드라마에 보면 남자들이 먹는 밥상 다르고 여자들이 먹는 밥상이 달라요. 요즘 그런가요? 안 그렇잖아요. 그럼 남성교회가 모였어. 그럼 여성교회, 남성교회니까 남성교회, 여성교회 안 해도 되죠? 아니에요. 여성교회 또한 남성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같이 헌신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 아닐까요? 나 혼자로 좋게,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교회 무슨 일이 있어? 그럼 나오세요. 시간을 내서 나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뭔가 먹고 나서 남은 거 이거 남았으니까 아까우니까 하나님께 드리나요? 하나님 감사할 것 같습니까? 아닌 거예요. 먼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고 내가 먹은 것이 조금 부족해도 내가 이것으로 족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섬김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대접할 때요, 내가 어느 식당에 가서 뭔가 먹었어.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났어.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뭔가 남아서 한 그릇 남은 거, 이거 남은 거 하나 그 사람한테 주지 마시고 새 것을 주문해서 새 것을 드려보세요.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언가를 해도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사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잉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동역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십시오. 베베, 브리스가 부부, 마리아처럼 동역자가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동역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같은 짐을 지는 거예요. 동역자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아닐까요? 초대교회가 그런 공동체 아닐까요? 제가 어제도 중보연에 수련회 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성경과는 다르게, 예수님과는 다르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고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작은 봉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가치가 있어요. 이름 없는 마리아의 수고도요, 주님은 잊지 않으셔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인사하세요. 사랑하며 봉사합시다. 인사합시다. 또 봉사하자니까 또 싫은가 봐. 또 인사도 안 해. 인사하셔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동탄의 어느 교회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고. 인사 잘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이 모여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환영하고 존중할 때 교회가 하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혹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친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서 작고 어려운 수고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 크레딧, 엔딩 크레딧에는 수많은 동역자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빼곡히 기록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엔딩 크레딧에는 누가 올라가길 원합니까? 누가 올라갈까요? 또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과 함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어도 잘 믿읍시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어요. 누구를 의식해서 나온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자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신앙 주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오늘도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만남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